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삼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거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누르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 읽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요즘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서 일상으로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통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미얀마 양곤에는 아직도 코로나가 위험한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언제 일상으로 복귀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같아질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상이 와야 됩니다. 이것을 뉴노멀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좀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이런 또 국제고 개발 단체에서 많이 논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적절한 그 예시 하나를 어떤 분이 이제 그 자료로 이렇게 내놓은 걸 제가 읽었습니다. 내용이 어떠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살던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좋은 지혜이고 그것이 아버지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깨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딱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아들은 정말 10여 년 이상을 열심히 그걸 배워서 이제 아버지 대신에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면 상류에 댐이 생겨서 물이 줄어들어가지고 물고기가 안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은 물고기 잡는 기술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난제라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몇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아버지가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죠. 그러니까 지혜의 부족함. 이제는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학을 갈 때는 그때 최고로 인기 좋았던 것이 전자공학과나 뭐 컴퓨터공학, 컴공과 이런 거였거든요. 이거 지금 과에서 없어졌어요. 없어요. 이제는 뭐 없어졌죠. 기술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관심 갖는 부분이 뭐예요? 이제는 기술을 가리키되 기술보다도 더 먼저 가리킬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흐름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지를 읽어내고 거기에 적합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인문학인데 우리 한국 사회와 교육은 이 인문학을 수능고사 5선지 이렇게 고르는 걸로 하다 보니 그게 무슨 인문학이 되겠습니까? 그냥 상식 시험이 돼버렸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통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얘기했던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요,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상류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가리켰어요. 자기 자식들은 서울대 뭐 교수나 뭐 아니면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과외로 인문학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그 공부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그런 거나 배우고 기술이나 배우라고 해놓고 그 본인들은 그거 배워서 그 흐름을 잘 읽어서 그 자리에 탁탁탁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성큼 한 발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1장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징조를 읽어내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변하고 다른 나무들 변하는 거 보면 때와 시기 읽어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양곤에서 그렇잖아요. 그 짱빤이라고 있잖아요. 학교 꽃이요. 그 정말 꽃 예쁘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막 변하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가 이게 우기가 언제 시작하는 건지 건기가 언제 되는 건지 알고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학교가 언제 방학하고 언제 개학하는지 우리가 읽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딱 보면 그때를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흐름을 읽고 통찰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찾고 발견하고 그 안에 있음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3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징조나 우리의 뉴노멀이나 새롭게 변화되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우리에게 앞길이 되어서 우리 말씀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3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유흥을 즐기지 말라는 말씀만 보면 이거 좀 아쉽죠. 그 말씀보다 이 말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방탕하다라는 건요, 삶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방탕한 거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좀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야죠. 합격하게 옛날 무슨 그런 거에서 그냥 까만 옷만 입고 맛없는 것만 먹어야 되고 얼굴에 웃음을 띠면 안 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방탕하지 말라는 건요, 삶의 질서를 세우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얘기는요, 술 마시면 죄라는 얘기보다는 술을 먹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의식이 아니라 욕구가 지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질서와 선명한 마음과 정신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요,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게 무거움과 근심이에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짓눌리잖아요. 그럼 이게 구부러지고 왜곡되어져요. 그러면 봐도 움직여지지가 않고요. 걱정이 많은 사람, 슬픔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분들은요,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반응하지 못하게 돼요. 용기도 사라져요. 그런데 그 세상살이라는 게요, 우리가 보는 게 또 다는 아니거든요.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도하게 해서 우리가 그 걱정을 기쁨으로 바꿔놓는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고, 이러한 믿음의 자세는요, 삶의 그 질서와 맑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이 있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말게 해라. 덫이라는 건요, 내가 빠지는 거잖아요. 내 의식과 상관없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을요, 잘 분별하고 잘 지켜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건강한 삶을 만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문학이나 세상의 지혜나 국제개발에서는 세상을 읽는 통찰과 그 이해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주님은 그것도 필요하다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질서 있는 삶, 맑은 정신과 그런 밝은 자세,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그 선하신 따라서, 뜻 따라서요. 우리 어제 다니엘서 메네메네 대결 바르심 보셨잖아요. 함량 미달이 아니라 그 건강해서 정말 튼실한 삶을 통해서 그것이 덫이 아니라 그 덫에 상관없이 그 올무에 빠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늘 조심하는, 뭘 조심해요? 이것을 유지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별 영향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요,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요. 잠결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맑은 정신으로 그것을 잘 구별하고 그 자리에 맞게끔 합당한 바른 삶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이러한 영성,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여러분 튼실하게 우리가 돌보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세상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도 정말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과실이 철마다 열리는 것 같은 생명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생명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꿔내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삶이 맑고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생명으로 질서 있는 삶, 규모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교회 성전 건축 공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과 필요한 자재와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항상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